로마서 3장, 로마서 8장 30절 말씀입니다.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에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미리 구원하시기로 정하신 자들이 있으시구나. 결국에는 그들을 부르시고 그들을 의롭게 여기시는구나. 그래서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 하나님께서 그들을 영화롭게 하신다고 말씀을 하고 계셔요. 이 말씀과 관련하여 우리가 에베소서 1장 4절 말씀을 보게 되면 창세 전에 우리를 예정하시고 택하셨다. 고린도전서 2장 7절에서는 만세 전에 우리를 택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 13장 48절 말씀에서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이방인들이 듣고 하나님을 찬송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다 믿더라. 여기에서 이제 칼빈의 예정론이 나오고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자가 예수를 믿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게 되는 것이고 예정하시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구나. 그게 이제 칼빈의 예정론인데요. 여기에 이제 반박하는 자들이 알미니안주의자들이죠. 알미니안주의. 그들이 말하는 것은 이제 그들이 내세우는 강론은 자유의지예요. 자유의지. 사람에게는 자유의지가 있어서 자유의지가 발동되어야만이 예수를 믿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가 싫으면 예수를 안 믿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칼빈의 예정론에서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는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기를 싫다. 내가 저항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유의지로는 내가 자유의지를 발동해야만이 예수를 믿을 수도 있고 또 그에 따라서 내가 예수를 안 믿을 수도 있고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자만이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각 사람의 자유의지가 의지에 따라서 믿어진다는 거예요. 칼빈의 5대 교리에 보면은 맨 끝에 5번째 가서 성도의 견인이라는 게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자는 끝까지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이러한 것으로 갈등하고 있어요.
무조건적인 선택인데 칼빈은 교리는 그렇지가 않다. 하나님의 예정을 저항할 수 없다는 건데 저항할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또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자는 다 구원받는데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죄를 지면은 구원을 못 받는다. 그런데요, 이 말씀을 관련해서 칼빈의 5대 교리 예정론은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자는 하나님께 범죄하지 않는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자는 범죄하지 않는다. 여기서 범죄라는 것은 영원한 사망에 이르는 구원받지 못하는 그 죄를, 예수를 믿지 않는 죄를 말씀하는 건데요.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자는 예수를 안 믿는 그 죄를 결코 범하지 않는다는 말씀이에요. 우리를 하나님께서 누구를 택하시고 예정하셨는가를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복음 전하는 거예요. 만일에 우리가 안다면은 예정하시지 않는 자에게 예수 믿으라고 말할 필요가 없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누구를 택하시고 누구를 예정하시고 안 하시고 이걸 모르기 때문에 디모데후서 4장 2절 말씀에서는 그러므로 너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그러나 복음을 전에도 거부하는 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는 전하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그들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이 아니기 때문에. 자, 그렇다면은 성경적으로 보면은 100%다 다 칼빈의 5대 교리가 맞다 이렇게 단정할 수는 없겠지만 거의가 다 대부분이 하나님의 그 예정하심이 맞아요. 그래서 칼빈의 5대 교리가 너무나 성경적인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것 때문에 알게 모르게 크게 작게 교단 또는 교파가 서로 갈등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분명한 것은 구원에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 상관이 없어요. 자유인이나 종이라도. 장로교 칼빈주의나 또 알미주의인 교단들이 감리교를 비롯하여 순복음이나 침례교나 성결교회 등 있지만 그들은 칼빈의 5대 교리를 100% 인정을 하지 않아요. 적당히 인정하는 것도 있고 인정하지 못하는 것도 있고. 그러나 이 종교다원주의가 이 알미니언주의 교단 교파에서 나왔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거기에서 나온 거예요. 모든 종교는 하나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다 하나로 뭉치고 사랑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평화해야 된다. 평화를 내치고 사랑을 내치고 이렇게 하지만 얼핏 보면은 그것이 맞지만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제 생각이 아니라 성경적으로 그렇다는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전쟁이 없고 기근이나 가난이나 질병이나 이러한 그것이 없다면 그러면 예수님은 언제 오셔요? 평화로울 때?
아니면 질병도 기근도 전쟁도 없을 때 그때 오시는 예수님이신가요? 그런 예수님이 아니시거든요. 성경에서는.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면 우리가 이 말라기서 3장 14절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의 오실 때가 되었을 때 칠흑같이 영적으로 타락하고 어두웠어요. 이스라엘 백성. 그래서 우리가 슬퍼하면서 이렇게 힘들게 하나님을 섬길 필요가 뭐가 있느냐? 하나님을 섬겨서 우리에게 유익되는 게 뭐가 있느냐? 이 지경에 이르기까지 예수님은 기다리셨다가 말라기 시대 400년 후에 마침내 이제 빛으로 오신 거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오셨는데 죄인뿐만 아니라 온 인류를 구원하시러 오셨죠. 요한일서 2장 22절 말씀을 보면은 온 인류를 구원하시러 오신 거예요. 그러나 안 믿는 자들이 있어요.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안 믿어. 왜냐하면 빛 가운데로 나오질 않아. 그들의 행실이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하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성육신 하셔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셨다고 그러죠. 세례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돌아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우리가 분명한 것은 우리가 알고 믿는 것이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것이 오직 진리의 복음이어야 된다. 진리의 복음이어야만이 된다. 복음이 아니면 안 돼요. 진리 아니면은 구원이 없어요. 오직 복음이어야만이 되는 것이죠. 히브리서 2장 14절 말씀입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그는 예수님.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혈과 육으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우리와 똑같이 혈과 육을 입고 오셨어요. 그래서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 또한 우리와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고 오신 거예요. 그 예수님이 죽음을 통하여 십자가죠. 죽음을 통하여 그 사망 권세 잡은 자, 다시 말하면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누구죠? 마귀 아닙니까? 마귀를 멸하시며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뿐만 아니라 히브리서 2장 15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그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골로새서 1장 13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그가, 여기서 그는 예수님이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흑암의 권세에서 건지셔서 속량이죠. 그 그리스도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이 노아 시대를 보게 되면은 정말 그 사람이 죄악뿐이었고 악하였죠. 하나님 보시기에. 그래 물론 이제 심판하시고 또 그 이후로도 달라진 것은 없고 여전히 세상을 다 물로 심판하셨고 노아 가족만 구원하셨지만은 노아의 아들 세 아들 셈과 함과 야벳 그 후예들 또한
에, 홍수 심판이 있은지 이후에 바로 그들이 힘을 모아 인간의 지혜로 바벨탑을 쌓는 거 아닙니까? 바벨탑. 이 바벨탑이라는 그 근원이 바벨탑이 어디에서 나오느냐면은 함의 아들로부터 나오는 함의 아들, 함의 후손. 그죠? 함이 네 아들을 낳죠. 네 아들을. 그 가운데 이제 구스라는 아들이 있고 또 가나안이라는 아들이 있잖아요. 이제 그들의 이제 또 후예가 에녹이 나오고 그래서 이제 에녹 성을 쌓는 거예요. 이 바벨탑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거 아닙니까? 한마디로. 그거가 계속 이어져다가 말라기 시대에 가서는 이제 하나님께 11조다, 하나님께 드리는 11조라는 것이 내가 먹지도 못하고 남 주기는 아깝고 그냥 이런 마음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은 없어요. 전혀 찾아보지를 못해요. 앞서 말씀 전한 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섬겨서 하나님을 경외해서 우리에게 좋을 게 뭐가 있느냐 이 정도에 이르기까지. 물론 노아의 홍수 심판도 마찬가지지만 그들의 생각이 악한 것일 뿐일 때에 예수님이 비로소 초림하시잖아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사는 것은 이제 구약 시대도 신약 시대도 아니고 성령의 시대를 사는데 이 교회가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의 강림한 마가다락방이 이제 첫 교회가 탄생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날까지 지금 이 교회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데요. 이제 2000년이 된 거예요. 2000년. 그리스도께서 초림하시기까지 4000년이고 그리스도께서 오신 지가 이제 2000년이니까 6000년. 하나님 시간표로에서는 6일이 다 찼고 6일이 지난 거예요. 이제 7일째 되려는 아직 날이 어두운 그러한 새벽 시간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면 우리가 이 6000년이라는 시간 속에서 사는 인생길에서 예수님을 발견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창조의 목적이고 우리가 창조의 목적대로 사는 것인데요. 우리가 이 아담의 죄로 인하여 하나님을 잊어버렸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죄인이었잖아요. 그러한 우리를 갈라디아서 1장 4절 보면은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셨으니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시잖아요. 죄인은 죄인을 구원할 수가 없어요. 마치 소경이 소경을 인도할 수 없음 같이. 죄 없으신 분이 한 분 계시니 그분이 하나님이야. 그분이 아들 오셨으니 그분이 예수. 십자가에 우리를 위하여 달리셨으니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 아니십니까? 간단하고 쉽잖아요. 성경은 어렵거나 무겁거나 복잡하거나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정작 성경을 가까이 하지도 않고 관심도 없고 알려고 하지도 않고 하나님께서 예정하시지 않고 하나님께 속하지 않는 백성들은 마귀에게 속한 자들은 성령을 알 수가 없어요. 지금 성령의 시대를 살면서 성령을 모른단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생명을 모르고 살아가는 거예요. 사망 그 자체로 안타깝고 애통하고. 그죠? 골로새서 1장 13절 말씀입니다. 그가 여기서는 예수님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 그리스도의 아들의 하나 예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고 그게 천국 아니에요? 요한복음 19장 30절입니다. 이러한 모든 그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초림하셨는데 2000년 전에 오셔서 다 이루어 주신 거예요.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마신 후에 말씀하시기를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신 영혼이 떠나가신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마가복음 15장 25절 말씀을 보면은 제3시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히니라. 제3시라는 건 유대의 시간으로는 우리나라와 한 시차가 6시간이 나죠. 그래서 그 유대의 시간으로 해서는 제3시면은 우리 시간으로 해서는 오전 9시가 되는 거예요. 9시에 십자가에 달리셔서 유대 시간으로 9시에 숨을 거두셨으니까, 영원히 떠나셨으니까 우리 시간으로 해서는 그 9시가 우리 시간으로는 오후 3시 아닙니까? 그래서 오전 9시에서부터 오후 3시까지 6시간 동안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거예요. 요한복음 20장 1절입니다.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날이 어두울 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영적으로 우리에게. 우리 예수님 다시 오실 그 때와 관련해서. 그렇기 때문에 성령이 교회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자들만 들을 수 있는 거예요. 아무나 다 듣는 게 아니라. 요한계시록 2장 7절이죠. 그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게 되죠. 준비하는 자가 예수님 다시 오실 것을 사모하는 자가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예수님과 상관이 있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로 깨어있지 않냐면은 세상적으로 세상 사람들과 같이 똑같이 산다면은 그게 무슨 그리스도인입니까? 고난도 없이 피부에 윤기가 흐르고 잘 먹고 누리고 세상에 살기가 평안하고 고난도 없고 많은 걸 가지고 건강하고 부귀 명예 권세 영화 다 누리고 산다면 그게 그리스도인입니까? 아니 보세요. 사도행전에서 사도들 예수님 승천하시고 10일째 되는 날 성령 받은 사도들이 어떻게 살았는가를 우리가 보자고요. 그렇게 살았느냐고요. 화려하게.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이 땅에 오셔서 죄인들이 살고 있는 이 땅에 오셔서 화려하게 살으셨나 예수님은? 우리와 구별되게? 그렇지가 않았어요. 예수님은 가지신 것이 없어. 오직 복음의 능력뿐이에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죄인을 불쌍히 여기시고 예수님이 친히 십자가에 달리셔서 흘리신 피로 우리 죄를 깨끗하게 해주시고 우리를 약한 세대에서 건지셨잖아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우리를 살리셨다. 이것이 십자가의 은혜 아닙니까? 우리가 사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세상에 그 어떤 것이 이 은혜에 비교할 수가 있는 것 있습니까? 생명을 무엇과 바꿔요? 세상에 있는 것. 그 생명은 잠시 사는 세상이 아니라 영원히 사는 생명.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천국 가는 길. 우리가 이 하늘을 바라보면서 높다는 것만 알지 그 높이를 모르잖아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피조물이. 에레미야서 31장 37절 말씀을 보면은 세상에서 과학자들이 지시고 지혜로 모든 걸 알려고 하는데 너희가 만일에 하나님이 세우신 모든 것을 땅의 기초라든지 하늘을 펴신 그 모든 섭리를 너희가 알 것 같으면 내가 너희를 버린다고 말씀하셔요. 알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합니까?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알고 있는 것은 분명한 것은요. 우리가 이제 육체로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살다가 예수 그리스도 구속 안에서 살다가 믿음으로 살다가 이제 언젠가 죽게 되잖아요.
육의 몸이 죽게 되면은 그 이제 그 우리 몸 안에 있는 영혼은 우리가 가는 것이 아니야. 우리 힘으로 가는 게 아니야. 우리는 죽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몸이 죽으면. 우리가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히브리서 1장 14절 말씀을 보면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께 속한 백성들을 섬기라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영들이 있으니 그게 천사예요. 그래서 우리 몸이 죽는 순간에 하늘의 천사들이 와서 우리를 받들어서 낙원으로 인도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 힘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그걸 한번 생각해 볼 때 얼마나 우리는 복 있는 사람입니까? 그래서 이 믿음 가지고 온갖 고난을 참을 수 있고 견딜 수 있는 거예요. 인내할 수 있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에 보면은 인내가 있잖아요. 절제가 있고, 그죠? 그게 그리스도인이지. 내가 그리스도인이라 하면서 성령 받았다 하면서 삶을 보면은 전혀 다른 삶을 살아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이거 없어요. 마치 어떻게 보면은 바리새인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좋은 게 좋다. 좋은 게 좋은 것입니까? 진리가. 빛과 어둠이 함께 할 수 없다고 그랬죠.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서 성경과 우상이 어떻게 함께, 빛과 어둠이 함께 할 수 없음 같이. 그죠? 함께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섞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레위기서 19장 19절에서는. 섞지 마라. 예면 예, 아니면 아니요. 빛이면 빛, 어둠은 어둠이고. 차면 차고 뜨거우면 뜨겁지. 적당하게 섞는 것, 좋은 것이 좋다. 이 마귀가 주는 거 아닙니까? 마귀가. 그래서 오늘날에 많은 교단, 교파, 집단이나 또 어떤 개인이나 평화를 외치고, 그죠? 사랑해야 된다. 사랑을 외치고. 예수님 사랑은 그 사랑이 아니에요. 내가 죽는 사랑이에요. 예수를 위하여 내가 죽는 사랑. 하나님은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어요. 값없이 거저주는 사랑, 대가가 없는 아가페 사랑. 그게 이제 십자가 사랑 아닙니까? 대표적인 말씀이 로마서 5장 8절 말씀이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그리스도로 믿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예수님은 십자가에 몸을 내어 주신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거예요. 피 흘려주셨어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까지도 비로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심으로 인하여 믿는 거 아닙니까? 그 전까지는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는 무리들에게 잡혀 끌려가실 때까지만 해도 제자들은 어땠어요? 믿음이. 자기 각자 살 길을 찾아서 육신의 생각으로 다 예수님을 버리고 떠나갔잖아요. 예수님 혼자 가신 거예요. 끌려서. 가야바 대제사장 끌려. 온갖 수모와 온갖 조롱을 다 당하신 예수님. 그러나 저항하지 않으셨어요. 왜? 예수님은 그 고난을 당하시기에 오신 거야. 그 고난은 우리의 죄 아닙니까? 죄값. 로마서 6장 23절 말씀, 죄값은 사망. 그러나 예수님 그렇게 죽으심으로 인해서 우리를 살리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힘이 없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내려오시면 우리가 죽어야 돼. 살 수가 없어. 예수님 참으신 거예요, 고난을. 그 은혜를 생각할 때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무엇이 그토록이나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습니까? 욥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신
그 모습을 한번 마음으로 한번 그려보세요. 그림을. 그 한번 주님을 바라보자고요. 어떤 고난도 못 이기는 고난이 어디 있어요? 그리스도 십자가보다 더 큰 고난이 있습니까? 예수님은 우리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모든 마귀로부터 오는 시험이죠. 하나님 우리를 시험 안 하시니까 우리를 연단은 하셔요. 우리를 이 믿음의 무게를 저울에 달아보기는 하셔요. 때때로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예수님께서 그 믿음을 달아보실 때 내 아들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에 가서 하나님께 번제물로 드리라고 그대로 순종해 버리잖아요. 사라에게 물어보지도 않아요. 물어보면은 사라가 허락하겠느냐고요. 물어보게 되면 마땅히 안 된다고. 사라가 목숨을 걸고 말렸을 거예요. 안 물어봐요. 물어본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지 못하게 가로막을 것이 분명하니까. 에덴 동산에서 일찍이 하와가 남편에게 아담에게 뱀이 자꾸 먹으라고 안 먹어도 안 죽는다고 하는데 하나님과 같이 높이 된다, 눈이 밝아진다, 선악을 알게 된다 이러는데 그 뱀과의 대화했던 것을 남편 아담에게 좀 이야기하고 물어봤으면 얼마나 좋아요. 안 물어보잖아요. 틀림없이 아담은 못 먹게 할 거니까. 아담은 누굽니까? 아담은 오십자 모형 아닙니까? 그래서 안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먹은 거예요. 먹고 남편도 주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비밀이 없어야 돼. 비밀이. 감추는 것이 없어야 돼요. 감춘다고 해서 감춰지느냐고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비밀이 그렇게 많아. 거의 모든 사람들이 다 가지고 있는 이 스마트폰 하나만 보더라도 거기에 온갖 것이 다 근거가 있고 저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감춰요. 그래서 그것을 다른 사람이 보면 안 되기 때문에 보지 못하도록 잠금 장치를 해놔버려요. 그 잠금 장치를 해놨다는 뜻이 뭐예요? 비밀이 감춰져 있다는 거 아닙니까? 누군가 봐서는 안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은 그거 잠그지 마세요. 저는 핸드폰 잠글 줄도 모르지만은 잠그는 것이 없어. 누구나 볼 수 있어요. 뭐 떳떳하지 못한 게 뭐 있습니까? 내가 비밀로 감추고 사는 게 뭐가 있어요? 다 열어놓고 사는 거야. 누가 봐도 우리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앞에 내가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존귀한 자녀로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우리 남은 인생길을 살아가는 동안에 뭐 감출 게 뭐 있어요? 우리는 드러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믿는 예수를 증거하고 자랑하고 복음을 전하고 그거 아닙니까? 응? 드러내세요. 감추지 말고. 감춘다고 해서 감춰지는 게 아니야. 하나님 앞에 감출 것이 뭐 있어? 두려우니까 감추는 거야. 두려워서 숨는 거 아니에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 범죄한 아담이 자기 아내 하와와 함께 나무 뒤에 벌거벗어 가지고 숨었잖아. 하나님이 찾으셔요. 하나님 모르십니까? 어디에 숨었는지, 왜 숨었는지 하나님 모르시느냐고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러나 그가 하나님께 나와서 자복하고 회개하기를 원하시지만은 이미 죄가 그 속에 들어가서
사탄이 그 속에 마음을 점령해 버렸기 때문에 회개를 못해요. 그럼 회개를 못하는 사람은 뭐가 나와요? 핑계가 나와. 남의 탓을 해. 전부 마귀에게서 나오는 거예요. 마귀의 속성 아니에요? 핑계대는 거, 두려운 마음, 숨는 거. 아담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을 찾으실 때. 우리가 벗었으므로 두려워 숨었나이다. 두려워 숨었나이다. 두려워서 하나님의 낯을 피하고 숨는 인생 살지 말고 모든 것을 다 드러내고 자유하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를 않아. 빛이기 때문에 묶어놓을 수가 없어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 자, 이 말씀이 영적으로 참 중요하다고 제가 말씀을 전했는데요. 우리는 지금 이 성령 시대, 교회 시대를 살면서 이제는 이제 6일이 다 지나고 이제 7일째 되려는 새벽 시간을 살고 있는데, 이제 마지막 때가 아니라 마지막 때 이제 결정의 이제 타임에 이른 거예요. 우리는 깨달은 사람만 깨달아요. 로마서 8장 16절입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성령이 내 속에 들어와 계셔야 돼요. 성령이 내 속에 들어와 계시지 않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하셨잖아요. 성령이 아니 들어오시는데 그리스도인입니까? 그 사람이? 그렇지가 않아요. 성령이 내 속에 들어와 계실 때 바로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야. 로마서 8장 9절한 말씀 아닙니까?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 성령이 들어와 계시면 너희가 이제 육의 사람이 아니라 영의 사람이다. 그러나 너희 속에 만일에 성령이 들어와 계시지 않으면 너희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성령은 보혜사로서 2000년 전에 이미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믿는 자. 지금도 성령의 역사는 계속돼요. 성령이 끝나버리거나 멈춘 것이 아니야. 지금도 이 순간에도 성령의 역사는 계속된다. 예수님께서 이제 다시 오시기 날까지 우리가 사는 인생길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다면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해야 되는 거예요. 감추는 것이 아니야.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해야 된다. 로마서 8장 10절 10장 10절 아닙니까? 마음으로 믿을 때 우리가 죄사함을 얻는 거예요. 입으로 내가 마음으로 믿어지는 것을 입으로 시인할 때 비로소 구원에 이른다는 말씀 아닙니까? 이제 사망이 더 이상 주장은 못해요. 우리가 율법의 저주 아래 있을 때는 사망이 왕노릇했어요. 로마서 6장 14절 말씀입니다. 이제는 죄가 다시는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예수 그리스도 구속 안에 있는 자들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이 그 속에 들어와 있는 모든 사람들, 죄가 다시는 주장하지 못하리. 너희가 이제 죄 아래 있는 것이 아니라, 율법 아래 있는 것이 아니라 죄를 드러나게 하는 율법,
죄를 정죄하는 율법 아래 있지 않냐고 너희는 이제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이 구원받은 거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기쁨과 감사가 넘쳐납니다. 하나님 말씀 우리가 늘 마음속에 간직하면서 그 말씀으로 위로받고 말씀으로 힘을 얻어서 이 세상 환경을 이기고 나간다면 그거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구원에 이르는 것만이 아니라 놀라운 상급이 있다는 것을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에서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잖아요. 나뿐만이 아니라 우리 주께서 예비하신 그 의의 면류관을 받는데 나는 받는데 나뿐만이 아니라 이와 같이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사모하고 기다리면서 말씀과 기도로 깨어있어 준비하는 나그네 인생을 사는 모든 자들에게 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예요.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 우리가 행위로 받는 것이 아니에요. 구원을 어떤 착한 행실로 받는 것이 아니다. 행위로 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구원이. 그러면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믿는 자, 우리를 의롭다, 의로 여기시거든요. 노아와 같이, 롯과 같이 의로 여기시는 거야. 불의를 보고 애통하는 마음, 애통하는 자들을 의로 여기시는 거예요. 의를 전파하는 자들을 의롭다 하시는 거 아닙니까? 디도서 3장 5절 말씀에서도 우리가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오직 믿음으로 받는다. 그래서 로마서에서 소위 말하는 신학적인 용어로 이신득이 아니에요.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루터가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행위로 구원받는 줄 알고 베드로 성당 계단을 그 높은 데를 오르고 내리고 무릎 꿇고 오르고 내리고 있지만 하나님 말씀 중에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다.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이제 카톨릭에 속아서 그동안에 잘못 행해왔던 모든 것을 다 떨쳐버리고 구텐베르크 그 대학 정문에 95개 조항 대자문을 붙이고 어떤 것에도 타협하지 않고 어떠한 달콤한 미혹에도 넘어가지 않고 그래서 종교 개혁이 비로소 1517년에 이루어진 거 아닙니까? 마틴 루터를 위해서 바로 동시대에 칼빈이 있었고 또 약간씩 차이는 나지만 연대별로 또 쭈빙글리가 있고 그죠? 감리교 창시자 웨슬리가 있고 우리가 이 말씀을 관심이 없고 말씀과 멀고 말씀을 모르면은요 능력이 없어요. 능력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에게서 능력이 나와요. 하나님 말씀의 능력이. 근데 말씀 없이 무엇을 어떻게 해보려고 하면은 이건 복음의 능력이 아니라 우리 속에 계신 성령이 하시는 것이 아니라 육신의 혼이 그러는 거예요. 혼은요 육신과 얼마만큼 이게 아주 가까운지 몰라. 단짝이야 단짝.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는 거예요. 로마서 8장 6절에서 7절 말씀에서는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그 육신의 생각을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고 사도 바울이 고백한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24절. 날마다 나는 십자가에 못 박는다. 왜냐하면 더러운 육신의 생각이 드러나지 못하도록. 로마서 4장 25절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로 십자가에 내어 주셨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셔요. 이것도 모르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무수히 많아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겨서 오늘도 하루를 살면서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사는, 그러면 모든 것이 되어지고 열매가 있게 되고 하나님께 영광과 기쁨이 되고, 또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은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복과 평안, 그것이 비록 우리가 손으로 만져볼 수 없고 눈으로 볼 수 없고 귀로 들을 수 없고 마음으로 생각할 수 없어도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하시는 성령을 통해서 주신다는 거 아닙니까? 좋은 것으로. 이 시간에도 역사하고 계시는 성령의 역사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우리에게 천국 열쇠가 있으니 믿음으로 고난을 이기고 나아가는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